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 날씨도 덥고 또 감기도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몸이 또 건강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름 잘 지나실 수 있도록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예배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도 또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미국의 사상가 중에 헨리 데이빗 소로가 월든이라는 그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납니다. 그 미국의 원주민 가운데 머클레시족 사람들은 매년 버스크라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일종의 허물을 벗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부족원들은 새 옷, 또 새 솥과 냄비, 그리고 새로운 살림도구와 가구를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헌 옷가지들과 지저분한 물건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고 집과 거리와 마을을 깨끗이 청소해 쓰레기를 모아놓고 또 여기에 남은 곡식과 식료품들을 한 대에 더해서 무더기를 쌓은 후에 불을 질러 태워버립니다.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죠. 그 후에 어떤 약 같은 것을 먹고 사흘간 온 마을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데, 그동안 마을 안에는 모든 불이 꺼집니다. 이 기간 중에는 식욕과 성욕 등 일체의 욕망도 모든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끕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대사면이 선포되면 죄 때문에 부족 밖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도 다 자기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의뢰를 주재하는 이가 마른 나무들을 비벼서 광장에 새로운 불을 피워놓으면 부족원들은 이 불에서 새롭게 깨끗한 불을 붙여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데이비드 소로의 쓴 월든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 눈에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를 통해서 그들의 시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당신의 놀라운 숨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늘 원점에 서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작과 나중이 주님이시니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보니까 태영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45번째라고. 창세기 100번째 안에는 맞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본격적으로는 75세에 시작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한 15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75세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모리아산이 정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룬 어떤 성서 신학자가 이 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생애 전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설교 제목인데, 아브라함의 삶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란에서 40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하란에서 75세에 와서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15년이 지나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하란에서 40년에 걸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긴 과정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가고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리아산은 어디일까요? 모리아산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가 죽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야말로 우리 생의 결정적인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평생 쌓아왔던 명예를, 가치를, 그리고 재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 자녀조차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모리아산에서 최고의 신앙,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인데 나중에 이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저희 교회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는 것을 제가 조금 보았더니 그 이충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는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둘 다 같이 겹쳐서 제가 안 읽는 겁니다. 제가 안 읽고 이충원 목사님 이쁜 목소리를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들으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터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은 현재는 어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었던 산, 모리아산. 그래서 여러분, 이 산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리아산, 우리의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죽음은 절망과 좌절과 비통한 자리가 아니라 영광, 완성, 부활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지성소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데 모리아산으로 그렇다면 나아가는 출발지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모리아산으로 나가는 길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이제 모리아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최후의 자리가 어딘가? 그것은 브에셀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는데 이게 21장 마지막이거든요. 22장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22장 1,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기 직전에 어디 있었는가? 블레셋 사람의 땅 브엘세바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브엘세바라 말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브엘셀바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 주어졌다면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며 브엘셀바에서 무엇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브엘셀바는 어떤 땅이었는가? 첫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일을 겪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나이 100세에 겪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를 2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브엘셀바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자리입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지금 말로 바꾸면 신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옛날 다른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돌아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브엘셀바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면 성경은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라오 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돌보셨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아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돌아보신 일입니다. 이 말은 신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방하셨습니다. 방문하시는데 어떻게 방문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 가시떨기 불 가운데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끌려오죠. 그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면서 모세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신방하는데 너 나와 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신방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신방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출애굽기에 보면 신방의 결과는 제가 항상 좋은 일이라 그랬죠. 출애굽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 오셔서 사라를 만나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일,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신방하다, 방문하다의 의미입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 집에 신방을 가곤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2번 모든 교우들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고요. 또 대소사로 가끔씩 성도들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가정을 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셔서 이 가정을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가셔서 이 병상을 방문하셔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방을 받을 때 그런 자세로 받으면 기뻐하십니다. 거기 있나? 신방 혹시 한자로 띄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신방이 뭡니까? 한자로 신방, 찾을 심, 또 물을 방자, 그러니까 방문하여 찾아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신방 오셨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신방, 그건 이제 신혼방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신방.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신방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일단 경비실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방 사역이 한국에서 현저하게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 아마
김경선 권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던 그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신방 받을 때 보면요 남다른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신방 오는 날은 얼마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시는지 상을 펼쳐놓고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가 다 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방 받는 일을 하나님이 집으로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신방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보면 목사가 민망할 정도로 준비하십니다. 대하십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물론 이 섬김을 겸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겸손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시는 자세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실 때 그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잘 모시면 그분들이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신방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가정에 오시는가? 주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배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일 때 그 장소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2명, 3명이 모이면 신방하십니다. 그런데 좋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터 식구들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신방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방 오시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셔서 생식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신방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체험하고 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1장 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신방 오시고 신방 오셔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신방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아브라함 집에 와서 먹고 마시면서 야,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비웃었는데 진짜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구나.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쁨의 큰 잔치를 벌였다. 신방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틀림없어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숨기지 말고 가족들끼리만 좋다 그러지 말고요. 터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때로는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식탁 교제를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온 가족 예배 때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이수연 자매가 그때 간증하셨죠.
여러분 이호에 간증하는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간증의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 하셨다는 것을 자기 가정에 다 초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오히려 예배로 다 모였을 때 오히려 우리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예배로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신방받은 자로서의 얼마나 좋은 자세인지 모릅니다. 온가족 예배가 있을 때에 아마 김태형 목사님이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방에 대한 반응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방 오셨고 아브라함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브에셀바는 어떤 장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방을 받은 장소로 아브라함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브에셀바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방을 받은 장소다. 두 번째, 브에셀바는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의 큰 근심이 해결된 자리입니다. 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삭이 태어 자라는데 집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삭의 형이었던 이삭의 형 이름 뭡니까? 누구죠? 이스마엘. 누구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라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니 100세에 태어난 아들을 먼저 태어난 첩의 아들이 13살 많은 첩의 아들이 괴롭히니까 견디지 못했죠.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매우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데 아브라함의 근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는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르름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히브리의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혼이 심히 떨다라는 뜻입니다. 이 땀과 진동이, 혼이 떨었는데 혼의 땀과 진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일로 스트레스와 근심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매우 떨었고, 하나님도 이 떠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십니다. 내종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장남입니다. 보통 여러분 아버지들이 장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맞고 자랍니다. 맞죠?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애를 잘 키워보고 싶은데 아버지도 너무 초보 운전이잖아요. 초보 앱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민감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 버릇들인다고 단단히 야단치고 못을 박습니다. 과잉 대응을 아빠가 첫 아이에게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한 셋쯤 놓잖아요. 그럼 무섭던 아버지가 다 풀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예언이 없지 있나? 있습니까? 제가 다현이하고 예언이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셋째. 다현이 예언이가 4살 차이인데 막 얘기하다가 예언이는 아빠가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현이가 그러는 거야. 너는 진짜 좋을 때 태어난 줄 알아. 넌 진짜 좋을 때 태어난 거야. 너 모르지? 아빠 얼마나 무서운지. 예언이가 그래? 우리 아빠가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한 셋쯤 놓으면요, 무섭던 아버지가 다 풀어져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막 다그쳐서는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가 이제 노련하고 유연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장남하고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은 예가 많습니다. 장남은 항상 아버지가 나한테 지독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상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남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는 무의식 속에 온 가족의 중심에 서게 되고 책임감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뭐 장남, 장손 이러면 책임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장손입니다. 저는 누나, 형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위죠.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요. 식사를 하잖아요. 아버지, 삼촌 둘, 저 안방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부터 며느리는 거실에서 먹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구별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바깥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장손은 귀한 거야 이렇게 식사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장남이 잘 자라서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자라고 온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면 가정이 대부분 화목합니다. 동생들과 형제들에 대해서 양보하고 희생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장남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모이고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장남이 여유와 배려가 없이 야박하면 이 집안이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누이 동생도 남동생도 다 형에게 마음이 상해서 제사 지내는 집은요, 제삿날 집에도 안 옵니다. 장남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처럼 장남이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장남 의식을 갖고 아버지를 대신하고 어머니를 대신하고 온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남의 아내가 되는 여자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맏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이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맏며느리들 계시잖아요. 남편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남편을 사랑하니 부인도 같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굳은 일 다 맡아서 하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장남에게 시집 와서 고생하는 아내에 대해서 장남분들은 고마워하고 시댁 어른들도 맏며느리에 대해서 조금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남이 그러하기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죠. 그런 장남입니다. 장남은. 왜냐하면 중근동의 정서와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다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장남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데 이것은 죽으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자식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첫 아들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떡하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 죽여야 하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혼이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사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름을 것임이니라.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 근심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그리고 네가 걱정하고 있는 줄 내가 아는데 이스마엘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덜어주신 것이죠. 네가 네 품에 안고 돌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돌보면 더 잘 볼 수 있어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가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 울타리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면 나보다 저 전능하신 팔 큰 사랑으로 이 아이를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침 일찍 일어나 떡을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길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브엘세바 저기 보이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브엘세바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단이고 위에가 브엘세바인데 이스라엘 최남단 마지막 농경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이걸 넘어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집트가 나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스라엘 남부 그 중간에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셀바를 지나서 이 바란 광야로 지날 때 그쪽으로 내보내는데
떡 한 덩이와 가죽 부대 물 하나 어깨에 매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 밑에는 이집트인데 그냥 보내는 거죠. 매우 비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도 내려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보낸다 치고 하갈 입장에서는 천하의 이런 잔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하갈이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들 데리고 바람 광야로 떡 한 덩이 물 한 부대 가지고 나갈 때 이제 죽는구나 캄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못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 구한말에 많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첩을 많이 거느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한말에 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구한말에 야소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고 나서 보니까 믿기 전에 첩들인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일부 일처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배워보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돈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 초대 우리 한국 조선 그 사슬을 보면 장로들이 됩니다. 교회 영수가 되는데 이분들이 갈등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야소교를 믿었는데 죄라는 걸 알았는데 회개했는데 이 후천비 때서 나온 아들과 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한 뒤에 후처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첩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거 죄라는 걸 깨달아서 더 이상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자국할 수가 없어. 날 용서하시오. 그리고 재산을 주고 자녀 키울 수 있도록 단돌이 해주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둘째 부인 첩의 집에는 다시 가지 않는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 그 부인 입장에서 보면요, 천하의 왼수가 예수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갑자기 예수 믿고 집을 안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말고 그때 남편의 변한 모습이 너무 놀라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 그래서 이 남편이 보았던 성경을 다시 보다가 은혜 받아서 여전도사로 헌신한 분들이 초대 우리 한국 그 기독교사를 보면 많았습니다. 아,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구한말 사람이라고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도 그렇고 부인도 버려야 되고 너무 비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난 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75세에 한 그 약속을 25년 후에 이 아내와 내가 더 이상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적처럼 일으키시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겠다고 하시고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넘어가죠. 휴머니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하갈은 광야로 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물이 다 떨어져서 아들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관목 나무 곁에 얹혀두고 화살을 쏘며 한번 날아갈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죽어가는 관목 나무 밑에 있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너무 자기 신세가 비통해서 광야에서 통곡하고 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딱 나타납니다. 한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8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강목도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고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하갈아
신음하고 부르짖는 저 아이의 비명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가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 그 아이가 힘이 있고 강대한 사람이 될 거야. 광야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사막에서도 죽지 않는 아주 강인한 사람으로 내가 그를 새롭게 축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비명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신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슬픈 상황을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니까 이날로 이스마엘이 얼마나 강건해졌는지 사막에서 죽지 않은 강인한 민족이 됩니다. 오늘날 중동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사막에서 몇천 년을 살아도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생존력을 가진 민족이 아랍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마엘이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는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했는데 그때 샘이 터져 나와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사막에서 물 찾는 데는 귀신입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생존력을 은총으로 받은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 우물이 소위 말하는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엘세바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8절에서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브엘세바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브엘세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브엘세바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예비 훈련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이제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쳐야 되잖아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누구부터 바쳤습니까? 이스마엘부터 아브라함이 바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바쳤더니 광야에서 죽지 않은 강인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체험이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살아났던 이 체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다음 다시 둘째 아들 이삭을 이번에는 번제로 바쳐라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침묵 속에서 모리아산으로 묵묵히 올라갈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음번 살펴볼 텐데 침묵 속의 행진, 인간적인 모든 갈등과 아픔과 이해 못함을 믿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 동안 묵묵히 넘어가면서 오직 침묵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 정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모습인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브엘세바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미리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만 의지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첫째 장남을 살려내신 분이라면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은총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집착하는 것, 포기 못한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 곳입니다. 내려놓고 비워놓았을 때 그 빈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다는 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 브엘세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세 번째 마지막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런데 여러분 33절인데 그 전 22절 23절에 보면요, 브엘세바로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실현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삭 아들 때도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주 나오는가? 아비멜렉은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김동인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게 아니고 아비멜렉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라는 말과 똑같이 블레셋 족속의 최고 통치자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아비멜렉이 여러 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왕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나올 때마다 블레셋의 또 다른 왕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총사령관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100세의 아이를 낳지를 않나, 광야로 아이를 내보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광야에서 강인한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나. 옆에서 이 소문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사령관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저 사람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맺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복의 근원이다. 저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복의 축복이 내게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국가 언약을 맺자.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22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되지 말자. 적이 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비멜렉이 지금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복동이다. 아브라함 저 사람은 복의 근원이다.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근심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으로 바꾸셔서 중근동의 강자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협상을 요구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협상을 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면 돈이 없어도 또 다른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WTO 총재로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WTO가 세계 무역기구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3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해서 의사로 봉사 엄청나게 한 분입니다. 그가 중남미 등의 빈민 지역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 구호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WHO 세계보건기구 에이즈 국장을 역임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망받던 분인데, 2009년 3월 달에는 아시안 여론 최초로 아이비리그 총장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일 뿐이고 학교 운영을 해본 적도 없고 교수 사역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명문의 아이비리그 중에서 뛰어난 학교의 총장으로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놀라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김용을 어디로 발탁하냐면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그해 4월 달에 세계은행 총재로 선출되고 7월 달에 공식적으로 총재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추천됐는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을 발탁한 이유가 지금 국제 금융 질서가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강대국의 이익만 염두에 두거나 미국만의 이익만을 위하여 WTO가 움직이면 안 되고, 약자들과 약소국들을 보호할 그런 사람이 세계 국제 금융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 실제로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3세계의 아픔과 현실을 자기 몸, 자기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김용 킴이라는 이 사람이 WTO 총재가 되면 좋겠다 추천을 받고 지명이 되는데, 미국의 주요 일간지가 다 찬성했죠. 여러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 중금동의 분위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거대한 거부도 아니고요, 어떤 뛰어난 뭣도 아닌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다가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같이 협정을 맺자. 생각해 보면 진용킴에게도 돈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금융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내게도 온다 생각해서 악수를 청하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앞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집에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아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집안에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집안을 두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 이 아이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사람을 만나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태어났을 때 베이비 샤워를 할 때에도 제가 김태형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그동안 베이비 샤워했던 아이들 명단 다 달라고 했거든요. 다시 보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베이비 샤워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꼭 이 아이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비 샤워했던 아이들 중에 그 지금 중등부 엄마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붙잡으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브엘셀바에서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3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 엘 욜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 욜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므로 이분이 약속하신 그 언약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영원히 내게 유효하고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성취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깊이 인식하고 의뢰하고 예배드린 것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다 모리아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혹은 내려놓아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 가운데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전 브엘셀바에서 미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 오시고 여러분의 큰 근심과 원망을 해결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브엘셀바인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 브엘셀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 그것은 성전산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갈보리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갈보리 언덕, 라틴어로는 골고다 언덕,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는데 모리아 그 산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리아 산으로 가기 전 이 브엘셀바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신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선대하는 은총을 누리고 언약의 하나님께 영원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리아산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브에셀바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종착지. 15년 동안 브에셀바에 머물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신앙이 다듬어지고 훈련받은 곳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집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왜 이 기도가 소중하고 귀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한 습이 브에셀바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고백,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브에셀바의 이 은총이 한스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한 발 한 발 그 발을 내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곳에 브에셀바에 모여 예배하며 나누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고 깊이해 가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죽음마저도 내려놓을 그 죽음을 넘어설 하나님을 찬양할 그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관문인 브엘셀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